클리마코스의 요한이 지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제14단계입니다. 총 30단계의 영적 수련 가운데 14번째로 오늘은 탐식에 대해서 위죠, 먹는 것과 관련된 거죠. 탐식, 시끄러우면서도 사악한 주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 자신을 비판하지만 위를 언급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덤에 묻히기 전에 이 주인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탐식은 위의 위선입니다. 위는 가득 차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가득 차서 터질 지경이 되면 배가 고프다고 부르짖습니다. 탐식은 조미료의 창시자이자 달콤한 음식의 근원입니다. 한 가지 충동을 멈추면 다른 충동이 불쑥 나타납니다. 이것을 틀어막으면 다른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탐식이란 적당히 받은 것을 한 번에 다 먹어치우고 싶어하는 눈의 망상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포만감은 음란의 아비입니다. 하지만 위의 절제는 순결의 대리인입니다. 탐식과 탐욕 같은 것은 수도사들에게도 매우 강조되는 주제이죠. 배가 차면은 포만감을 느끼고 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위의 절제, 탐욕의 절제, 탐식의 절제,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생활 규칙인 것입니다. 사자를 기워하는 사람은 종종 사자를 길들이지만 사자의 몸을 안아주려는 사람은 사자를 더욱 사나워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즐깁니다. 탐식하는 수도사는 토요일과 주일을 즐깁니다. 그는 부활절까지의 날수를 미리 셈하고 며칠 전에 미리 음식을 준비합니다. 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떤 음식으로 명절을 지낼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은혜로 자기를 풍성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떤 음식으로 명절을 지낼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은혜로 자기를 풍성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위의 노예가 된 사람은 낯선 사람이 오면 온전히 탐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형제를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에게 포도주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접대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덕을 숨긴다고 생각하면서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종종 허영은 탐식의 원수임이 입증됩니다. 허영도 에바그리우스 같은 경우는 8가지 죄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수도사들이 극복해야 될 죄 중에 하나이죠. 이 허영은 탐식의 원수임이 입증됩니다. 허영과 탐식은 비참한 수도사들을 값주고 산 노예로 삼기 위해 싸웁니다. 탐식은 그들에게 편하게 먹으라고 촉구하는 반면에 허영은 승리하여 덕을 쌓으라고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탐식은 그들에게 편하게 먹으라고 촉구하는 반면 허영은 승리하여 덕을 쌓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종종 탐식의 원수가 허영이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수행자는 2가지 모두를 피하고 적절한 시기에 각각의 정욕을 떨쳐버릴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직 왕성한 한 언제 어디서나 절제하도록 합시다. 절제 중요하죠. 육신이 진정되었을 때 우리의 성취를 숨기도록 합시다.
나는 나이가 지긋한 사제들이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감독하에 있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포도주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만일 허락하는 사제들이 주 안에서 합당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당한 한도 내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용합시다. 하지만 그 사제들이 태만하다면 그들의 축복에 대해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가 실제로 육신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에바그리우스는 생각과 표면 면에서 자신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불쌍한 그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자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다른 음식을 원할 때 그것을 떡과 물로 한정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단번에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각주에 저희가 좀 첨가를 했지만 우리 독자들은 에바그리우스 오브 폰투스, 본도의 에바그리우스죠. 매우 중요한 수도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나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규칙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음식을 원할 때 그것은 본성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렴치한 적을 대할 때도 지혜롭게 대처합시다. 우리가 매우 심각한 갈등을 겪거나 실족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잠깐은 기름진 음식을 부인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극적인 음식을 부인하며 그런 다음에 식사를 즐겁게 해주는 음식을 부인하도록 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위가 만족할 수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주어 충분히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빠른 소화로 염증을 피하듯이 지나친 욕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합시다. 그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면 위를 부풀리게 만드는 대부분 음식이 육신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앞으로는 더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마귀를 비웃으십시오. 다음 날 제9시가 되면 그는 전날에 했던 제안을 다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절제가 있고 연약함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절제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신체에 일어나는 동요가 억제를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의 경우, 다시 말해서 책망할 것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절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동요가 억제를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안심하거나 긴장을 풀지 못한 채로 그러한 동요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는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후자는 영적인 통탄과 통해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무정욕을 얻을 때 기쁨과 위안을 얻습니다. 정욕이 없는 거죠. 때로는 무정령, 우리가 말하는 아파테이아가 아니겠습니까? 아파테이아. 수도사들이 가장 도달하고 싶어하는 무정욕, 무정령,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바라는 것이 없고 오직 신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아파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전사, 즉 금욕주의자는 전투의 열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정욕의 노예는 축제 중에 축제와 승리 중에 승리를 즐깁니다. 탐식하는 자의 마음은 음식과 먹을 것만을 꿈꾸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심판과 형벌에 대한 꿈을 꿉니다. 요한의 글이나 수도사들의 글은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탐식하는 자의 마음은 음식과 먹을 것을 꿈꾸고 허황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심판과 형벌에 대한 꿈을 꿉니다. 위가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의 위장을 지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수치심의 도움을 입어 자신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죄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고자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불을 생각하며 위를 억제합시다. 결국 위를 억제해야 되는 거죠. 자기 위의 노예가 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지체를 제거하고 2번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깊이 탐구해 보면 식욕이 모든 인간적 파멸의 원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식욕, 탐식 아니겠습니까? 식욕, 위에 간절한 바람이죠. 많이 먹겠다, 많이 채우겠다. 그것이 모든 인간적 파멸의 원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의 정신은 깨어 기도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에는 더러운 우상들 또는 형상들이 가득합니다. 위가 포만하면 눈물샘이 마르지만 위가 마르면 이러한 눈물이 나옵니다. 위를 소중히 여기면서 음란의 영을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참 멋진 문학적 표현들이죠. 위를 소중히 여기면서 음란의 영을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다는 거죠. 위를 비울 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위를 채울 때 마음이 거만해집니다. 마음도 겸손해지고 위를 비우면 우리 건강도 좀 생각하고 위가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래서 저도 이번 주부터 간헐적 금식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간헐적 금식. 그래서 좀 배를 가볍게 하니까 훨씬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른 아침과 한낮, 그리고 음식을 먹기 1시간 전에 스스로를 지켜보면 금식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생각이 요동합니다. 제6시가 되면 생각은 다소 조용해집니다. 해가 지면 완전히 평화로워집니다.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혀가 튼튼해지지만 음식을 적게 먹으면 반드시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침묵으로 가는 좋은 길이겠죠. 온 힘을 다해 식욕에 맞서 싸우고 온 힘을 다해 억제하십시오. 좀 강한 표현이죠. 온 힘을 다해 식욕, 다시 말해서 탐식에 맞서 싸우고 온 힘을 다해 억제하십시오. 조금만 수고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죽 부대는 부드러우면 용량이 커지지만 방치하면 그다지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가죽 부대. 그걸 위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죠. 음식으로 위를 채우는 사람은 위를 부풀리지만 위와 싸우는 사람은 위를 수축시킵니다. 위의 내부가 수축하면 우리는 더 많이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는 자연스럽게 금식할 수 있게 됩니다. 갈증은 종종 갈증으로 해소됩니다. 하지만 굶주림을 해소하는 것은 어려우며 심지어 불가능합니다.
식욕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노동으로 그것을 길들이십시오. 연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야를 통하여 식욕에 맞서 싸우십시오.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졸음이 오면 육체 노동을 하십시오. 하지만 졸음이 오지 않으면 육체 노동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개념이겠죠. 다시 말해서 동시에 하나님과 육체 노동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주 위 속에 자리 잡고 우리로 하여금 애굽을 통째로 삼키고 나일강을 마신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그런 것 같아요. 애굽을 통째로 삼키고 나일강을 마신 후에도 권력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명성에 대한 욕구,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나일강이나 애굽을 다 삼켜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더러운 영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밖으로 나가서 음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취해라, 취해라, 추적하라. 그 사람은 배가 부르면 별로 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음란의 영이 미소를 짓고 다가와서 잠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불결한 꿈과 사정으로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육신 없는 정신이 육신으로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비물질적인 영혼이 지능으로 정화되고 진흙으로 정화되고 순화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겠다고 약속했다면 식욕을 억제하십시오. 위를 기쁘게 하고 키우는 것은 약속을, 즉 그리스도와 맺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금식의 문은 좁고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금식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적습니다. 마귀들의 왕자는 타락한 루시퍼이고 정욕의 왕자는 탐식입니다.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을 대할 때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은 정욕을 조금밖에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 주님이 마셨던 신식초와 쓸개를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확실히 절제하거나 단식하면서 정신을 겸손하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에바그리우스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체, 그리고 영혼, 정신, 이 개념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모아서 이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